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헤프게 쓰는 것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식도 못하고 우리가 살 수 있죠. 주일날 설교를 듣다가 다시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너무 헤프게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서 늘 떠나지 않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가 늘 마음에서 오지만 잘 안 되죠. 늘 말씀을 붙잡고 늘 싸워야 할 문제지 내가 믿는다 해도 안 믿어져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싸워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늘 봤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본문에 오늘 소개돼요? 예? 귀신 들린 사람, 보기 힘든 사람이에요. 여러 각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참 고달픈 사람이다.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못 사는 사람.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제 정신이 돌아온 다음부터 그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사람처럼 여기는 귀신이다 그랬죠. 근데 사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과 똑같아요. 이 일에 사로잡힌 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을 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에 욕심이 있다 하면요, 다른 사람 안 보여요. 내 것만 보이지. 다른 사람이 무너지든지 관계가 깨지든지 어렵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의 다 내 중심으로 처리해버리면. 근데 사실 이것은 자기가 잘 산 것처럼 보여도 정말로 인생 잘못 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랬죠. 자, 갈대상자 설교를 통해서 석 달을 모세를 키웠는데 숨길 수 없어요. 이런 단어가 나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사람도 보면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생활 가운데 괜찮은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10년도 20년도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몇 년 갇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혈루증 여인은 몇 년이요? 12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몇 년이에요? 38년. 성경을 이렇게 쭉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여기 나온 사람을 우리가 잘 보지만 이제 저녁에 기도 제목으로만 삼으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생활 속에서 볼 수 없는, 근데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무리 이해를 써도 벗어날 수 없다. 자, 귀신에 사로잡혔는데 자기가 아무리 이해를 써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잡혀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여기서 건져주려고 그래도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 영이 너무 힘이 세서 다른 사람을 이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쇠고랑을 채워도 못을 못 걷어요. 그냥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쭉 보면서 답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자, 말씀이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라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내 생활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생활의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배워야 돼요? 진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봐야 돼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씨름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생활은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덤벼라. 나만 어려운 거지 다 어려워요. 다 어렵다고요. 다 그런 과정 거쳐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들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를 만나면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해야 돼요. 요즘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봤는데 내가 그들의 소리를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요. 그들이 입으로 말한 기도 소리일까요? 생활의 소리일까요? 예? 그들의 생활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여기서 입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든 것보다도 기도가 생활이 됐을 때가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할렐루야. 예배가 생활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내가 오늘 기도했던 것들이 생활이 됐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는데 생활을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자는 간절함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이 문제 풀어달라는 생활의 간절함은 하나도 없어요. 복 받주세요 하는데요. 복 받고 싶은 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열심히 안 산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생활에서는. 이게 입으로 말한 것하고 생활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하나님은 입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요. 너가 입으로 했으면 생활 속에서 그것이 표현돼야만 내가 보지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생활을 보면 절실하구나 간절하구나 꼭 그거 하고 싶구나. 사람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못 보겠어요. 근데 생활을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하고는 싶은데 생활 속에는 그렇게 비전이라든가 하고 싶은 것들이 간절함이 안 보여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안타깝죠. 생활의 메시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아무리 예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람의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 띄워주실래요? 자, 2절. 안 했어요? 자, 2절요. 자, 시작. 배에서 나오시니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니라. 자, 배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건너 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제가 무덤에 살다가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이게 생활하는 것도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것을 3절, 4절, 5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번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옷을 스스로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불합과 쇠사슬에 매였었고 쇠사슬을 끊고 오라가게 되었으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만나 무덤 사이에서나 잠에서나 늘 시들며 홀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4절에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누가 다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들, 때로는 직장 동료들, 때로는 누가 다룰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무가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요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해야지요. 상처를 내면서 무덤 사이에서 사는 이 사람. 자기 자신도 자기 문제를 벗어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이 사람을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문제 풀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고 사방이 막힌 거지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요?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대로 죽어가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귀신에서 사로잡혀서 이제 죽어간 거예요.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돈도 넣다가 돈에 사로잡혀서 돈으로 죽어요. 빈곤, 똑같아요. 저는 이런 시각으로 봤어요. 제거할 수 없다. 누구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의 생활 속에 소소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은 인생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사람이야. 그러면 운명적으로 결정 나버린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그 생각만 하다 그렇게 갔다가 그 수준으로 살다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 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서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 이것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기도 제목을 끌어오려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진병이 있죠. 안진병으로 살다가, 영적인 안진병이, 실제로 생활의 안진병으로 살다가 이 사람은 안진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 풍조를 따는 사람, 어두움에 사는 사람, 빛을 거부해버리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것을 저는 빈곤으로, 안진병으로, 어둠으로, 여기에 사로잡히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제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 단어가 나와요. 그 전에는요, 정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어둠에 사로잡혀서 다스릴 수가 없어요. 이제 어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빛 대신 예수죠. 자, 할렐루야. 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성으로 보고 논리로 보고 실력으로 보고 그거 답 없어요. 가장 쉬운 답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만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나 조금만 성경 한 번 더 보면 예수 진짜로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잘 만나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품속에 넣으라 그랬죠. 그걸 내니까 뭐가 됐어요? 예? 문둥병손이 됐어요. 다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랬어요. 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체험인데요. 그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는 깊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문신을 새긴 것처럼 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게 한 겁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것은 새겨 있어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가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를 할 때 심령이 통한 기도를 했죠. 그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다 좋아요. 그런데 내 구세주 된 예수를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거. 어설프게 만나지 말고.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답이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가 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끼우기도 안 해요. 그 적당하지도 않아요. 어설프게 하지도 않아요.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내가 드리면 내 삶이 바꿔지고 지금 내 고민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많이 오거든요. 바람이 오고 풍랑 계속 와요. 근데 올 때마다 내가 어떤 것을 해요? 경험으로 이겨요? 경험으로 이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이 체험을 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지식이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멀어진 사람들은 어둠이 다스리죠. 이 사람도 지금 귀신이니까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둠은 뭐요? 빛대신 예수가 하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의 문제를요, 정치적으로, 돈으로, 권리로, 누구로 풀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성경뿐이에요, 성경. 아무도 그를 제거할 힘이 없는지라. 4절에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라. 딱 도와줄 사람은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나를 도와줄 분 예수님입니다. 얘들도 말 안 들고 누구도 말 안 들고 환경도 안 움직이고 생활도 안 움직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내 잔을 한번 채우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반잔도 안 돼. 안 채워져. 그러면 이 내 인생의 잔을 어떻게 채울래요? 이 문제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내게 답이 있다. 내게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시작하면서 할 일이 8시간 해도 오늘 하루 종일로도 다 못해도 다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일이 많아요. 일터로 도망가지 말고 교회로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집에서 말씀 보고 하든지 꼭 그렇게 하세요.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다 전쟁터로 가버리면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도 축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생활도 하나님이 여십니다. 이게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삶.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서 5분을 하더라도 그 경배가 진짜면은 역사예요. 하루 시작을 하나님 가십시오. 아무리 일이 많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꼭 가야 할 일 다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고 가십시오. 아까 소대 말한 기도가요 생활이다니까요. 자, 말하거나 우리가 기도하면은 너무나 기도는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문제 풀어달라고 해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이거 문제 풀어주세요. 이 잔을 채워주세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생활을 보고 하나님은 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지방의 목사님들을 8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만나고 와서 제 마음에 답답해서요. 다 늙어버렸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 늙어버렸어요. 뭔 줄 아세요? 늙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좀 안타까웠어요. 나이가 드시거나 젊거나 생각이 늙으면 안 돼요. 생각은 늙으면 안 돼요. 문제 못 풉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 자, 성경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 73 피곤하면 서서 들어도 됩니다. 교회에서 요즘 늘 자서 잠을 잘 못 잘 거예요. 피곤하면 좀 서서 들어도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문영이 이제 한번 띄워주실래요? 더 나을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누가복음. 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도움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꺾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자, 우리가 오늘 살 때, 여기 봐요. 짧게 할게요. 우리가 오늘 살 때, 능력은 어떻게 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 일을 하도록 뭐가 와요? 기름 부음이 그때 와요. 능력 주세요. 우리는 막 기도해서 능력 받으려고 그거 안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줘요? 자,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근데 그 역할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기에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럴 때 능력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믿음으로 일을 하면 그때 뭐가 와요? 기름 부음이 왔다고요. 이게 어려운 성도들도 있고 우리 생활들이 잘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할 때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하자 그러면 전도하고,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기름 부음이 온다고요. 안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에너지 힘이 와요. 자, 할렐루야. 이때 힘이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봐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거거든요. 계속 순종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보냄받는 자들 때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보냄받아서 전도사역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일들 다 줬는데 이 기름 부음을 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쫓아내죠.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기름 부음이 와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런 기름 부음이 있어 아니에요. 아버지께 순종했을 때 능력이요. 베세다 관광에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산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닫고 순종했을 때, 입으로 선언하고 실제로 했을 때 기름 부음이 왔어요. 따라해서 믿음은 실행입니다. 이럴 때 능력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이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내 안에 가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다. 자,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자, 예수입니다. 이것만 오늘 이 밤에 담고 가세요.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거기에 답은 예수다고요. 이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활해서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어두움에 결박되어 있는 이 사람을 무덤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죠. 이게 무덤 사이에,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려고 갈릴리를 건너왔어요. 건너올 때 풍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풍랑과 싸우고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나려고 온 겁니다. 여러 사람 아니요. 딱 이 한 영혼. 이 한 영혼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만나러 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치다 그러죠? 이것을요, 한번 붙여보세요. 돈에 미친 사람은 고치다 똑같아요. 일에 미친 사람은 고치다 똑같아요.
자기 욕심에 미친 사람을 고치다 똑같아요. 가난과 빈곤에 갇힌 사람 고치다 다 똑같아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다 똑같아요. 답은 누구였어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풍랑과 싸우고 오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인 겁니다.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요즘 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복음이 쑥 들어와요. 이 복음이 나의 사건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꼭 이 사람과 비슷한 내가 생활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러 오셨다면 나를 만나러 이 밤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그 눌림이나 갇힘에서 있는데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준다고 해도 거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문제를 풀려고 해도 나에는 그런 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내 모든 결박된 것을, 내 환경을 하나하나 풀어서 열어주세요. 주님이 답입니다. 이렇게 열리고 빚은 마음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처럼 해석을 잘하면 돼요. 이 복음의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이런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를 바람과 싸우면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건너오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붙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8절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왔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것처럼.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딱 건너니까는요,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잖아요.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13절. 자, 시작. 이에 강과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시되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데가 바다를 향하여 따라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군대의 마귀예요. 군대 귀신. 청한 거요. 예수님을 보고 벌벌벌 떠면서 요청을 안 하니까 나를 내가 나갈 테니까 어디로? 돼지떼로 들어가기라. 근데 군대 마귀가 들었죠. 이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몰사해 버려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돼지 2,000마리 어느 가정의 제사인데 그것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런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 빚을 져란 말은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좋은 일 하십시오. 한 영혼을요. 지금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나중에 그 영혼을 살아나면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가족도 건지고 형제도 건지고 또 누구요? 이웃도 건지고 직장 동료도 건지고. 자, 아멘. 하나님 보상합니다. 이제 하늘에 심는 것은 냉수 한 그루도 하나님이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한 영혼을 살리는데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다가 쏟아붓는데요. 몰사시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이 지역을 떠나려고 한다고 하니까는 나도 따라가게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 19절 떼어주세요. 자, 19절. 자,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저기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아니라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그러죠. 자, 큰 일을 행하사 이 사람이 가족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니, 기진에 사로잡힐 때는 어디서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한 번도 가족에게 가본 적이 없어요. 자, 집에서도 내놔버리고 동네에서 내놔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서 유명해서 내놔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마을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간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봤죠. 유명인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가 이 사람을 치료했다.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잔을 넘치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다고요. 그래서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을 뭐해라? 알려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내 생활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믿음을 보고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가 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내 생활에 큰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면 다 놀란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무덤 사이에 산 사람, 집에서 이미 나왔죠. 동네에서도 그냥 같이 못 살고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 고쳐놨으니 얼마나 놀랄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지더라. 그 전에는 이 사람은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지금도 일에 돈에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정치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정신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건지고 또 주변 친구들을 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하면 안 돼요. 꾸준히 믿어야 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아니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이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사건들이, 나는 이 19절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예, 마음에 들어요. 큰 일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 나에게 큰 사건 주세요. 하나님 알리더라고. 자, 모세에게 손에 품에 넣으라 했더니 문둥병이 됐죠? 다시 문둥병 손을 넣으라고 해서 깨끗한 손이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이게 이 사건과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살려서 완전히 대박을 또 터뜨려서 회복했어요.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닥을 칠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예, 올라갈 수 있는 건 딱 길 하나요. 누구요? 예수요. 우리 생활이 지금 바닥이고 많이 내려갔다 생각하면 예수 만나십시오. 온전하게 회복시킵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주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쯤이 내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적용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만질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이 갈릴리 바다 풍랑과 파도와 싸워서 거라사 지방에 온 이유는 이 사람을 때문에 오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신 분이 나를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꼭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기름 부어서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 가정의 자녀들부터 형제들부터 내 육신의 몸부터 내 일터부터 하나하나 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 이 문제가 답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찬양할 때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